인간의 모든 문제는 그보다 더 큰 문제 앞에서는 문제가 아닙니다. 더 큰 문제 앞에서 기존의 문제는 그저 그랬더라는 이야기, 에피소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큰 사건 앞에서 기존의 문제는 설명 없이 재배치합니다. 이것을 문제의 상대성이라고 합니다. 사실 문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자리를 양보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의 크기를 다시 정하러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문제는 그보다 더 큰 사건 앞에서는 결국 자리를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었나이다 하오나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종은 다만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게는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에서 이런 장면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셔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을까? 우리로서는 딱히 그 이유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던 장소가 정확히 어디였는지는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갈릴리 호수 주변이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 근거하여 벳세다 근처라고 추정합니다. 거기가 그렇게 넓은 지역은 아니에요. 벳세다에서 가버나움까지 도보로 갈 수 있습니다. 대략 3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거기서 거기였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배를 탔는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16절에 나오듯이 우선 날이 저물었습니다. 당시에 밤에 호숫가를 따라 그 정도의 거리를 걸어서 간다는 것은 위험했고 시간도 많이 걸렸고 단체로 이동하기에는 현실적인 선택이 배였을 거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섬에 살았습니다. 바다를 잘 압니다. 물길은 육로와 다릅니다. 물길은 기상 상태에 따라 상황이 변화무쌍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그런 어려움을 우리는 실감합니다. 그것도 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통해 제자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이것이 요한의 의도인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마태와 마가가 동시에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단순히 꾸며낸 얘기는 아니었을 겁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특별한 존재 가치를 드러내기에 아주 적합한 환경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없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고난이 정당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이 그래요. 인간에게 종교가 왜 필요합니까? 나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기에 종교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점은 바로 이 점입니다. 바로 이 점을 가지고 인간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를 연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통로예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은 단순히 당신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과시하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가 그 앞에서는 잠잠해진다. 이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기적을 맛본 군중이 어찌 나왔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또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그 상황이 15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하신 줄 알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군중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마다하신 거예요. 피하셨습니다. 떠나셨어요. 예수님의 생각은 군중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지난 시간에 군중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는 데는 그만한 이유와 근거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4절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그랬습니다. 그 선지자, 프로페테스입니다. 그 예언자입니다. 모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조상은 모세의 영도에 따라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떠돌며 생활했습니다. 목적지는 광야가 아닙니다. 가나안이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백성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는 가나안 안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나중 어느 날에 백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 곧 모세의 자신과 같은 선지자가 나오리라는 말입니다. 14절에서 말하는 그 선지자 호 프로페테스, 그 예언자가 바로 그 말입니다. 당시의 모세는 왕 그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무슨 전달사항이 있으면 중간에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곧 하나님과 통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모세가 이끄는 그때에 그들은 민생고를 겪지 않았습니다.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들에게 그 예언자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아무나 행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 예언자가 아니고서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그 예언자가 나타나 나라를 세우고 다스리기를 꿈꾸어 왔습니다. 당시는 로마가 지배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여망이 절실했습니다. 누군가 나타나면 그가 그리스도인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세례 요한이 나타났을 때 백성이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피하셨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기대하는 그 예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다른 예언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과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어떻게 다른지 이걸 분명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이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거의 안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자신이 기독신앙이라는 정체성, 그 말로 다 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천지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믿는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말을 했습니다.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 배에 탄 사람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바울이 그 상황에서 피스티오 토 데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이 삶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고 죽든 살든 하나님께 달렸다 이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다릅니다. 이 삶이 예수님께 달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존재 위치는 우리가 사는 이 삶이 하나님으로 비롯했고 하나님께 달렸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까?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조금 두루뭉술해요. 구약식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뭡니까? 구체적인 방법을 말한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방법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방법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요, 예수님과 생각이 같아져야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겪기 전 당시의 제자는 예수님과 생각이 달랐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어도 다른 생각을 품었습니다. 그것을 뭐라 합니까? 동상이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믿는 겁니다. 지금 기독신앙인 대부분이 이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자기 생각을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한 무리는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것은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생각을 믿었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떠나 혼자 산으로 떠나셨습니다. 15절이 그것을 말합니다. 거기서 떠나가단 말 아나코레오입니다. 도피하다, 피신하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을 피하여 도망하듯 떠나셨다는 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이해한 후에 본문을 접해야 이해가 갑니다. 설교는 성경 구절을 따로 토막내어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을 순차적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시간이 좀 여유가 있다 그러면은 지난 시간 대목과 지금 하는 것을 합쳐서 말씀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언급한 겁니다. 어느 한 달락이 주는 신비감에 사로잡힐 때가 아닙니다. 요한이 쓴 글의 전체적인 맥락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이겁니다. 많은 사람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신 것을 본 때문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기대했겠는가? 뻔히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굶기실 수는 없었습니다. 당신께는 그런 능력이 있었단 말입니다. 기왕 이 일을 벌이는 김에 그것을 가지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셨습니다. 무엇을 시험하셨습니까? 나와 생각이 같은지 다른지 이거예요. 물론 그 당시로서 제자가 당신과 생각이 완전히 같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생각이 같아지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제자와 함께 하셨던 이유입니다. 빌립의 생각은 이랬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그 많은 음식을 어디서 당장 구하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상식적인 판단이었습니다. 물론 아직은 예수님께 그만큼 덜 익숙해서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바탕에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나옵니다. 제자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이 세상의 이치를 벗어난 일을 경험한 거예요. 군중은 예수님을 크게 오해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호 프로페테스, 그 예언자로 이해했습니다. 모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먹여주고 지켜줄 사람, 지금의 체제를 바꾸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왕이었습니다. 이런 이해는 제자라고 해서 다르지 않았습니다. 시간과 경험이 더 필요했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저물매 옵쇼습니다. 빛이 사라진 시간, 늦은 저녁입니다. 어둠이 깔리는 시간이에요. 상황이 긴박했던 것을 암시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날이 어두워감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제자를 가버나움으로 보내시고 당신께서는 홀로 산으로 떠나셨습니다. 군중이 당신을 환호하며 임금으로 삼으려 했던 상황에서 급히 빠져나오신 장면을 묘사합니다. 마가는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46절에 보면 이 상황을 알기 쉽게 묘사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를 재촉하셨습니다. 재촉하다 아난카조입니다. 압력을 넣으셨다는 말입니다. 어째서 그러셨을까? 제가 마가복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흥분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제자를 유디스, 곧바로 아난카센, 강제로 내몰았단 말입니다. 그러신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대중의 몰이해였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삶이 어떻게 영원하단 것인지 그 사실을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한편 제자를 빨리 현장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당시에 제자의 생각은 군중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군중의 생각에 휩쓸리지 않도록 제자를 떼어 놓으신 겁니다. 제자에게 예수님의 권위와 지도력이 미치고 있었습니다. 제자를 그렇게 앞서 보내시고 당신께서는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분위기를 정리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군중은 흩어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자칫 분위기가 다른 쪽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로마 당국과 예루살렘 당국이 군중이 모이는 것을 경계하던 시기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제자를 분리하셨습니다. 당신께서는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마가는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6절과 17절에 의하면 제자가 지금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중이었고 예수님께서는 아직 오시지 않은 상황을 묘사합니다. 아마 제자는 다음날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만나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는 중에 날은 이미 저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18절에 보면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마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고난을 당하다는 말로 바사니조가 쓰였습니다. 학대하다, 괴롭히다, 고통을 주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현재 풍랑에 잔뜩 시달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자 대부분은요
갈릴리 호수를 터전으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부였습니다. 배를 타는 사람은 물길에 민감합니다.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그것도 어둠이 깔린 늦은 저녁에 배를 타지는 않았을 겁니다. 상황이 원치 않게 흘렀습니다. 바람 방향과 물결에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어서 목적지에 닿기를 바라는 조급한 마음에 불안감이 교차했습니다. 19절에서 제자가 노를 저어 12여리쯤 갔을 때였다고 합니다. 상식 밖의 일이 펼쳐졌습니다. 거기서 두려움을 느꼈다는 말입니다. 누군가 물 위로 걸어왔습니다. 그 자체에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때 상황을 마가는 보다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9절에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지르니 얼마나 놀랐으면 소리를 질렀겠습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인 줄 알았으면 놀라기는 했을 망정 그렇게 두렵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인지 몰랐습니다.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유령, 판타스마입니다. 나타나 보이는 거예요. 출현이나 현상을 뜻합니다. 헛개비입니다. 실제와 상관없이 내가 어떻게 느꼈느냐는 거예요. 물 위로 누군가 걸어옵니다. 그 모습에 제자가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소리를 지르다 아나크라조입니다. 울부짖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파도에 쓸려 스스로 끝나지 않고 유령에게 잡혀가서 죽는가 보다 막 울부짖었습니다. 엄청나게 놀란 모양입니다. 바람을 거스러 힘겹게 노를 저었습니다. 바람은 거칠게 불지, 파도는 휘몰아 치지, 유령이 물결 위로 걸어오지. 이제 끝났다. 놀라 자빠질 지경이었습니다. 육지에서 10여리쯤 떨어졌다고 합니다. 오늘날 거리치면 4.5에서 5.6km 정도입니다. 한복판이에요. 이리 가도 못하고 저리 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람과 파도에 한참을 시달렸습니다. 혼이 빠질 지경이었습니다. 제자는 딱 이 상황에서 두 가지의 두려움이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람과 파도라는 자연 현상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현상이었습니다. 당장 당하는 자연 현상에 따른 두려움은요, 생존의 문제입니다. 죽을까 살까 이거예요. 여기서 내가 살아날까 하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에 따른 두려움은 한마디로요,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무서운 거예요. 경험이 없는 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일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바람과 파도에 시달렸습니다. 어찌어찌 버팁니다. 여기서 삐끗하면 배가 뒤집힙니다. 배가 뒤집히면 그 다음 상황은 뻔합니다. 그런 상황이 그냥 눈에 보입니다. 여기에 따른 두려움입니다. 그런 불상사를 겪지 않으려는 마음의 반응이에요. 이것을 뭐라 하냐? 생존을 위한 방어기제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 어느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죽을 상황이면 다른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배고픔이 두렵겠습니까? 유령, 판타스마가 바다 위를 걸어옵니다. 어찌 해볼 수 없는 다른 차원의 두려움이 더해졌습니다. 겨우겨우 버티던 상황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끝났다 싶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0절에서요. 내니 두려워 말라 이러셨습니다. 제자에게 예수님이란 존재는 그 자체가 안심입니다. 삶의 불안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아이에게 부모가 그런 존재가 아닙니까? 지금까지 시달렸던 풍파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더 큰 상황을 해결하면 그보다 작은 상황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기독신앙이 세상사의 모든 문제를 퉁치듯 해결하는 방식이 이겁니다. 더 큰 일을 봐야 해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에고 에이미 메 포베이스데. 에고 에이미 나다 이 말입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전화벨이 울리면 여러분이 뭐랍니까? 누구세요? 하잖아요. 저 같으면 말입니다. 어머니가 전화를 했어요. 제가 누구세요? 하니까 그럼 어머니가 뭐랍니까? 나다 이럽니다. 저와 어머니하고 관계처럼 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아무나 나다 하겠습니까? 나다 한들 나라는 말의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워요. 충분히 경험이 있을 때 나다는 말이 통한다 이겁니다. 여기서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던 시간으로 되돌아가 봅시다. 나다는 말에는 가깝게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나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당사자에 대한 경험이 담긴 그러한 나라는 뜻입니다. 그 전에도 많은 일이 있었지만 말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먹는 문제를 해결한 사건이었습니다. 지금은 풍랑에 시달리며 생사를 오가는 생존이 걸려 있습니다. 먹을 것을 해결하는 그 문제는요, 지금 풍랑에 시달리는 상황에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점심 한 끼 굶는다고 죽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 그 정도가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 이상으로 범위가 커진 겁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어떤 사람이 무리를 걸어와요. 유령인가 하고 놀라 자빠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풍랑조차도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세찬 풍랑이 잔뜩 시달립니다. 이 상황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물 위를 걸어온 사람이 함께 했고 존경하는 스승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앞에서 풍랑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더 큰 문제 앞에서 기존의 문제는 그저 그랬더라는 이야기, 에피소드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그보다 더 큰 문제 앞에서는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주보에 말씀 제목을 그리 썼습니다. 더 큰 문제는 기존의 문제를 재배치한다. 다시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일도 그보다 더 큰 문제를 만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보다 더 큰 사건 앞에서 기존의 문제는 설명 없이 재배치합니다. 이것을 문제의 상대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해결하고 싶거나 하고 싶은 모든 문제는 상대적인 특성을 지닙니다. 더 큰 일을 당하기 전까지는 지금 겪는 일이 가장 큰 일입니다. 더 큰 일을 당하고 나면 지금 겪고 있는 일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일로 변합니다. 상황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내 생각이 변한 거죠. 예를 하나 들지요. 요즘은 아이를 4살 때부터 학원으로 내몰아서 의대를 보내는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좋은 직장을 바라는 것은 부모 마음일 겁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애쓴 만큼 아이 또한 부모의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학년이 올라가고 상급 학교로 진학하면서 결과가 조금씩 보입니다. 이 정도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고 애쓰자, 그렇게 서로 다독였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최고 가치였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학교 가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그때는 대학이고 무엇이고 그런 것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발 살아만다오, 그럽니다.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바뀝니다. 당장 사는 것이 가장 큰 가치입니다. 저도 아이를 넷이나 이 험한 사급의 세상에서 키워봤습니다. 고등학생에게 모의고사 한 번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병원 응급실에서 생명이 위독합니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그 시험 문제는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문제의 상대화입니다. 평소에는 세금이 오른 것도 물가가 오른 것도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터지고 여기저기서 건물이 무너지면 물가가 어쩌고 하는 말이 사라집니다. 그 앞에서는 살아남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알고 보면 작은 문제는 그저 작은 문제일 뿐입니다. 크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출애굽한 백성은 툭하면 불평했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이 전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입에 안 맞는다는 거지요. 살만 하니까 그런 겁니다. 사실 배고픔의 문제보다 노예로 사는 문제가 더 큰 문제였습니다. 당장의 문제가 사라지니까 그보다 작은 문제에 불만이었습니다. 문제의 크기를 재는 기준이 달라지면요, 신앙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문제는 그보다 더 큰 문제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문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자리를 양보할 뿐입니다. 오병이어 현장에서 문제는 분명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는 문제였습니다. 먹을 것을 구할 돈도 구할 데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혼자 산으로 가시고 제자는 바다를 건너려고 했습니다. 풍랑을 만났습니다. 여기서 생존이 문제로 대두했습니다. 오병이어의 놀라운 경험은 그 상황에서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습니다. 어제의 기적은 오늘의 고난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더 큰 문제에 직면하면 지난 기적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져요. 예수님께서는 바람을 잠재우지도 않고 문제를 설명하지도 않고 그냥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거나 극복하거나 하지 않고 문제 자체의 차원을 초월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종교의 힘입니다. 이런 능력이 있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 앞에서 인간이 문제라고 생각한 모든 문제는 힘을 잃습니다. 사실 우리가 종교에서 지향하는 삶이 이것입니다. 풍랑은 여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라는 존재 앞에서 그 풍랑은 더 이상 문제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드셔서 놀이동산에 가서 이런 거 탈 기회가 없을 겁니다.
처음 타면 무서워요. 그런데 익숙해지고 나면 재밌어져요. 어떤 얘기에 눈을 가리고 거기 태워보십시오. 기절할 겁니다. 안다는 것은 그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문제거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 기독신앙의 힘입니다. 오병이어 즉 배고픔의 문제는 거친 풍랑 앞에서 침묵하고 풍랑으로 인한 문제는 에고에임이 나다는 말씀 앞에 자리를 내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최종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놀라운 일을 경험한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풍랑으로 인한 고난 또한 단순한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경험은 모두 더 큰 경험을 위한 준비 단계였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겪은 제자가 그때도 여전히 예전에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세상을 꿈꾸었겠느냐는 거예요. 그때도 여전히 오병이어의 기적에 경탄했겠는가 이 말입니다. 아무리 놀라운 일도요, 십자가와 부활을 사건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세상을 봤어요. 그러니 이 세상을 어찌 살았겠습니까? 보통 기독신앙인이 구하는 것은 대부분 오병이어의 기적이거나 풍랑에서 벗어난 일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그조차도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지칩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가고 그러다가 죽을 날을 맞이합니다. 삶이 이래요. 그렇다면 방법은 없는가? 있습니다. 제자가 그랬던 것처럼 더 큰 이익을 내다보는 능력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보지 않은 세상을 어찌 여기서 다 그리겠습니까? 말씀에 익숙하면서 그 세상을 나름대로 그렸을 때 그것이 큰일로 보이면 이 세상에서 내가 문제라 생각했던 모든 문제는 힘을 잃고 빛을 잃고 사라집니다. 더 큰 일을 내다보는 능력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찍이 나다나엘을 부르셨을 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보았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요한복음 1장 50절에 나옵니다. 더 큰 일을 보면 그 전에 자기가 그토록 바랐던 것은 그 앞에 자리를 내줍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니까 두려워할 게 없겠지요. 우리 기독신앙은 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했던 제자의 경험을 어떻게 그대로 오롯이 가져올 것인가? 이거예요. 21절입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풍랑으로 영금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반갑습니다. 기뻤어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들이 영접했다 람베인입니다. 그들이 붙들었다는 뜻입니다. 영접하다는 말보다도 람베인이 훨씬 더 의미가 강하죠. 이제 예수님만 붙들면 살겠다. 이제 이 수준에 올라서는 거예요. 이렇게 경험이 쌓였습니다. 세상에 대한 인식의 범위가 커졌습니다. 그러다 십자가 사건을 만났습니다. 부활과 승천을 목격했습니다. 삶이 송두리째 변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사는 방법입니다. 그런 변화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자가 처음부터 십자가 사건을 곱게 받아들였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마가복음 8장에서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가르치려고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이치, 로고스에 익숙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다가서지 못했습니다. 자기 관념에 머물러 살았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당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고난당하는 것은요, 최선이 아니라 차선입니다. 삶의 사실을 깨닫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 사실을 깨달으면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고난을 당해도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세상을 살아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병이어의 경험은 분명 놀라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문제를 해결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드러낸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풍랑은 당시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배고픔을 해결했던 능력은 생존의 위기 앞에서는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바람을 잠재우지 않으시고 상황을 정리하지 않으신 채 단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에고 에이미 메 포베이스데. 이 말 앞에서 배고픔의 문제도 풍랑의 문제도 더 이상 중심에 서지 못합니다. 요한이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의 크기를 다시 정하러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문제는 그보다 더 큰 사건 앞에서는 결국 자리를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처음 발을 들이면
흔히 듣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기존에 내가 생각했던 삶에 대한 안목이 송두리째 바뀌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지금 무엇을 바라며 사십니까? 생각해야 합니다. 이 삶은 끝납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끝나는 그것에 기대어 살다 말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 아버지를 악망하고 바라는 그것으로 이 세상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삶에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하나님 말고 무엇이 더 남겠습니까? 아버지여, 우리를 살리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